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 속에 잘 지내셨습니까? 예, 마스크를 써서 잘 대답이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요즘 날씨가 선선해지는 가을 날씨가 된 것 같습니다. 여름이 지나고 가을로 접어들면서 아침 저녁으로 쌀쌀한 그러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녁에 잘 때는 조금 추워서 이제 조금씩 불을 넣어야 하는 그러한 시대가 가까워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계절이 바뀔 때에 가장 건강을 신경을 써야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이 이 계절이 바뀔 때에 그 계절에 따라서 잘 이렇게 적응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적응이 안 되면은 감기도 걸릴 수가 있고 이렇게 또 건강에 이상을 가져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건강을 신경 써야 될 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특별히 이 건강 중에서도 계절이 바뀔 때 감기라든가 또 특별히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게 퍼져 있는 코로나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코로나하고 감기하고 무엇이 다른가? 다른 것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감기 증세하고 독감 증세하고 코로나 증세하고 거의 다 비슷한데 코로나는 2일 내지 3일 또는 2주일 정도 잠복기가 있다고 합니다. 무증상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잘 모르다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라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 코로나가 한번 걸리게 되면은 사람들은 겁을 먹고 또 걸리지면 어떻게 하나라고 하면서 걱정을 많이 합니다. 왜 걱정을 할까요? 감기는 걱정을 안 하는데 독감이 걸려도 걱정을 안 하는데 왜 코로나가 걸리면은 걱정을 안 하냐? 백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백신. 그래서 정부에서 이제 독감이라도 맞으면, 독감 주사라도 맞으면은 백신을 맞게 되면은 이 조금 낫지 않겠나 해가지고 정부 시책으로 올해는 많은 사람들에게 독감 주사를 주려고 이렇게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또 사고가 났지요. 배달 과정에서 이렇게 온난하다 할까요? 따뜻한데 이렇게 좀 놔두면 안 되는데 그렇게 노출이 되는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그 백신이 사용을 지금 현재 못하고 중단이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온 국민들이 이렇게 건강 때문에 올 겨울에는 또 이렇게 이 감기나 또는 코로나로 인하여서 안전할 수 있을까 하면서 걱정을 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겨울에도 무사히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하게 잘 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예방의학자로 유명한 권위자로 유명한 피터 한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의 말에 의하게 되면 사람이 건강하려고 하게 되면은 조심할 것이 몇 가지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조심할 것이 4가지가 있는데 그 4가지가 무엇인가 하면은 첫 번째로는요, 적당한 음식을 먹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음식을 먹는데 과하게 먹는 것이 또 안 먹는 것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음식을 조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요, 살이 찌는 이유가 요새 관심을 가지고 보니까 왜 살이 찌느냐? 음식 조절 때문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자꾸 뭔가 땡겨요. 그래서 먹다 보니까 자꾸 배가 나오게 되고요. 그런 현실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몸이 거북하게 되고요. 움직이기가 싫어지게 되고요. 그래서 건강을 잃어지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다이어트 한다고 해서 먹지를 아니합니다. 그런 사람들도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적당한 음식을 먹어야 된다. 영양을 고루 갖추어서 적당한 음식을 먹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적당한 운동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운동은요, 매일 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도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운동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요. 예, 이렇게 일정하게 운동을 하기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 요즘은 또 이 체육관에 문을 닫아가지고 배드민턴도 쳐러 가지 못하고요. 그리고 또 날마다 이렇게 걷기 운동이라도 좀 해야 되는데 이게 마음대로 되지를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일주일에 그래도 한 5일 정도 이상 이렇게 아니면 3, 4일 정도라도 꾸준하게 운동을 하면은 아주 건강을 지킬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운동을 못하니까 건강에 이상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당한 운동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나쁜 습관을 버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건강에 필요한 나쁜 습관들이 있다면은 이런 것들을 다 버려야 된다. 앞에서도 이야기했다시피 음식이라든가 운동이라든가 이런 데 관계되는 나쁜 습관들, 또는 정신적으로도 말하는 거라든가 관계 맺는 거라든가 이런 데에서 오는 이러한 나쁜 습관들을 버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사람이 건강해진다. 적당한 음식, 적당한 운동, 나쁜 습관을 버리는 것. 이렇게 하면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 건강에 유지하는 데에 이것은 50%에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한 가지 더 말하는 것이 사랑을 주고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건강해야 하려고 하면은 서로 간에 사랑이 주고받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조심해야 될 50%가 사랑을 해야 된다 하는 거기에 포함이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족들 간에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일 때문에 다른 것 무엇 때문에 가족 사랑하는 데에 소홀히 한다면은 그것보다도 더 건강을 해치는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것보다도 모든 삶에 가정에다가 초점을 두고 가정을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어떻게 하면은 우리 가정이 더 행복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더 가족을 사랑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간다면은 사랑하는 건강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서로 사랑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정신이 무엇일까요?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으로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 정신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성도가 되어야 되겠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몸은 비록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거리를 두고 살 수밖에 없지만은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그러면은 오늘 우리의 마음은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가까이 나아갈 수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여러분들 사랑하십니까? 교회에 모일 수 없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교회를 사랑한다면 어떻게든지 날마다 교회를 생각을 하면서 기도하고 서로 교통할 수 있는 길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과 함께 만날 수 있을까? 모여서는 만나지 못하지만 집에서라도 만날 수 있는 길이 없을까? 날마다 고심을 하면서 밤잠을 이루지 못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나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이런 사랑의 관계가 유지가 될 때에 바로 우리는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체포가 되시고 신문을 받으시고 십자가의 죽음의 중대한 사건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중대한 사건을 앞두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러셨습니다. 그리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냄새나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정성을 다하여서 죽음을 앞두고 있는 우리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정성을 다하여서 씻겨주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씻기시는 예수님의 모습. 그 사랑이 얼마나 잘 나타나고 있을까요? 정성을 다하여서 더러운 발을 씻기는 그 모습. 주님의 사랑의 표현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무엇을 가르쳐 주셨는가 하면은 새 계명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34절 말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새 계명의 새라고 하는 말은 새롭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카이로스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요. 이 말은 바로 새로운 또는 신선한, 전에 없었던 이러한 때에 표현을 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구약시대 때 율법을 보게 되면은요,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라고 하면서 보복적인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을 보고 내가 그대로 이렇게 해라 하는 그러한 뜻입니다. 당신이 나를 사랑하면 나도 사랑하고, 당신이 나에게 못하면 나도 당신에게 못할 것이다. 잘못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된다 하는 이러한 계명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이 시간에 주시는 새로운 계명, 새로운 율법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이 무조건적인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가페적인 사랑,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라 아가페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이 아가페적인 사랑이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내가 잘해서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잘해서 사랑해 주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잘 드려서, 세상에서 착하게 살고 말씀대로 살아서, 교회 안에서 순종하면서 살아서, 기도생활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아무 조건 없습니다. 세상에서 내가 실패하고 넘어질지라도, 또 세상에서 죄를 짓고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질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어떤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시고 복을 받으며 행복하게 살아가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요,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는 아가페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바로 새로운 계명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무조건적인 사랑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이런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것 같아요. 구약에 얽매여서 조건적인 사랑만 하는 것 같아요. 그저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해 주게 되면은 나도 그 사람을 사랑해요. 그것은 새 계명에 주시는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요즘 욕 얻어먹는 그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교회 다니는 것만 해도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시대가 살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왜 죄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손가락질하고 왜 교회 가느냐? 너희들 때문에 우리가 지금 코로나가 더 많이 확진이 되고 전파가 되고 있다. 이렇게 욕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기네들은 지하철에 바글바글 하고요, 추석이 되어서 고향에 내려가지 말라고 해도 여러 곳에 지금 호텔이나 이런 데는 예약이 가득 찼다고 합니다. 음식점이나 이런 데 가게 되면 사람들이 엄청나게 모여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만큼은 이렇게 자제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욕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욕을 얻어먹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들을 향하여 무엇라고 이야기합니까?
욕하는 사람들까지도 그 사람들의 생각과 조건과 모든 환경을 따지지 말고 무조건적으로 그 사람들에게 사랑해 주어라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새 계명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래서요, 오늘 여러분들은 교회 들어오실 때에 현관문에 유리문에 붙여놓은 거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정말 죄송합니다.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한 한국 교회의 모습 때문에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사죄합니다 하고 제가 붙여놓았습니다. 이런 마음이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계명을 주시는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조롱해도 우리는 그것을 감수하고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사랑을 가지고 다가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새 계명은 그런 것인데 이제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상대방이 사랑을 하면은 사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하지 아니할지라도 먼저 사랑해라 하는 그러한 뜻입니다.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사랑은 받는 것입니까? 주는 것입니까?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은 받는 것이 아니라 남들에게 주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사랑을 주는 것보다도 받는 것을 더 좋아하고 받는 것에 익숙해져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먼저 사랑을 받으려고 하게 되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사랑을 그 사람에게 주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사랑을 줄 때에 그 사람도 나에게 사랑을 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마음 속에 사랑의 씨앗을 뿌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 속에 날마다 사랑의 씨앗을 뿌리십시오. 그래서 이 씨앗이 내 마음밭에서 이렇게 썩고 자라나서 싹이 나고 꽃이 피게 되면은 언젠가는 열매가 맺히게 될 것입니다. 열매가 맺힐 때까지 얼마나 힘이 듭니까? 정말로 이 열매가 맺힐 때까지 농부들의 그 수고는요, 엄청난 것을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올해에도 저기 밭에 조그만하게 밭을 일구어가지고 제가 고추 농사를 지었는데요. 올해는 좀 정성을 다해서 잘 되는가 기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장마가 겹치고 병이 와가지고 하나도 따지를 못했어요. 열매가 못 맺히니까요, 마음이 얼마나 아프던지요. 얼마나 헛수고했나 할 정도로 이렇게 열매를 맺히기가 쉬운 일이 아니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마음속에 사랑의 씨앗을 뿌려서 이것이 자라나서 열매가 맺히는 데까지는 쉽게 되는 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피나는 고통과 아픔을 겪어가면서 고생하고 헌신을 할 때에 그럴 때에 이 사랑의 열매가 맺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루아침에 내가 사랑했다고 해서 상대방이 나에게 사랑을 주지 않는다고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오늘 우리는요, 이렇게 사랑을 실천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이 마음속에 사랑의 씨앗을 뿌려서 잘 자라고 있는지 열매가 맺히고 있는지 여러분들은 살펴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들깨가 지금 자라나고 있습니다. 보니까 꽃도 많이 피는 것 같고요. 그런데 열매는 얼마나 맺히는지 거두어 봐야지 알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의 마음속에는 올해는 좀 많이 열릴 수가 있겠구나, 거둘 수가 있겠구나, 기대감 속에 아직까지는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도 정말 이 사랑의 꽃이 피어나고 이제 열매를 기대하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 같이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은요, 스승입니다. 원래 제자들이 스승의 발을 씻겨주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그러나 스승이 그 제자들에게 다가가서 무릎을 꿇고 수건을 두르고 대야에 물을 떠고 그 더러운 말을 정성을 다하여 이렇게 씻어주셨습니다. 이렇게 씻어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보여주셨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사랑을 우리 사랑의 대상자들에게 보여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냄새나는 사람들을 사랑하시며 발을 씻겨주시면서 예수님은 그들을 용서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그 팔레스틴 사람들은 맨발로 다닙니다. 온갖 먼지가 다 묻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샌달인가요? 그런 것을 신고 다니기 때문에 양말도 신지 아니하고 그러기 때문에 얼마나 더러운지 모릅니다. 하루라도 씻지를 아니하면 냄새나는 그러한 발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누구의 집에 초대를 받게 되면은 이렇게 물을 가지다가 씻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가장 큰 예의였습니다. 그런데 그 냄새나는 발은 온갖 세상에서 다니면서 온갖 죄를 지었던 그러한 발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거기에 무릎을 꿇고 제자들에게 발을 정성을 다하여 씻으시면서 그들의 다니면서 지었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사랑을 실천할 때에 이런 사랑을 실천하는 성도가 되어야지 됩니다. 아무리 더럽고 냄새나는 그러한 죄라고 할지라도 도저히 맡을 수 없는 그러한 더러운 죄라고 할지라도 오늘 우리는 그들을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무릎을 꿇고 겸손하게 그들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때에 주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러한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은요,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를 하는 거기서부터 사랑이 시작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사랑을 할 때에 바로 이 용서를 해주고 허물을 덮어주는 이 시점에서부터 먼저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남들이 왜 나를 미워할까? 나의 마음을 받아주지 않을까? 이것을 이렇게 계산하지 마시고요. 무조건적으로 먼저 그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의 허물을 덮어주고 그리고 그들을 용서해주면서 다가갈 때에 그 사람도 마음의 문을 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요, 십자가 고통을 참으시며 사랑을 해 주었습니다. 이제 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다음에는 이렇게 십자가 고통을 당해야 했던 그러한 우리 예수님이셨습니다. 조롱과 비난을 당하시고 그리고 아픔과 고통을 참으시면서 그 십자가 가는 길을 생각하면서 그 고통의 길을 생각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의 발을 씻겨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도요, 상대방이 나를 조롱할지라도 나를 비난할지라도 나에게 아픔을 줄지라도 그들이 나에게 고통을 줄지라도 그것을 끝까지 참으면서 묵묵히 참으면서 그들에게 무릎을 꿇고 사랑을 가지고 다가간다면 그들의 마음이 변하지 않을까요? 세상이 아무리 우리 교회를 향하여 비난할지라도 우리가 그들을 향하여 똑같이 비난하는 소리를 낼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마음의 문을 열고 그 조롱과 비난을 참아가면서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준다면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에게 다가간다면 그들도 언젠가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그들이 우리 교회를 향하여 등을 치고 있을지라도 언젠가는 우리가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게 되면 그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 교회를 향하여서 오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언젠가는 온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자기 몸을 죽기까지 사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십자가 고통 속에서 십자가 위에서 자기의 생명까지 내어주면서 사랑했다라는 것이지요. 사람들은요, 언제 변할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죽을 뜨면서까지도 끝까지 그들을 사랑을 잊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사랑을 보여주셨더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 희생인 것입니다. 끝까지 자기를 희생할 때에 사람들의 마음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는 많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믿으면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하여지고 있는 그러한 현실들을 얼마나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그 예수님의 죽음 때문에 그 사랑을 잊지 못하여서 오늘도 이 예배당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사랑을 할 때에 예수님과 같이 끝까지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중도에 포기하지 마시고요, 자기 몸이 죽어지기까지 사랑한다면은 언젠가는 그 사람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행복하십니까? 코로나로 인하여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하여서 서로가 점점 멀어지는 이러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어려움과 육신의 질병들로 인하여서 많은 어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불안과 공포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실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행복과 거리가 좀 멀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행복하게 사는 것을 포기해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답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러한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신다면 이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행복을 되찾을 수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행복을 찾아서 우리의 이웃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멋진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몸소 사랑을 실천해 보여주신 우리 주님, 어려운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멀리하고 포기하며 살고 있지는 아니한지 우리의 자신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로운 계명을 잘 지켜서 우리와 거리가 멀어진 것 같은 이 행복을 되찾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서로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행복해진다는 사실을 깨닫고 오늘부터 우리의 마음속에 사랑의 씨앗을 심고 잘 가꾸어서 열매를 맺히는 행복한 성도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사랑하면 행복해진다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